명절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님 하면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는 간증이나 아마 이 책을 본 분이 많을 텐데, 이분은 뭐 청송감호소 또 서울구치소, 지금은 기독교 이 단체에서 만든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거기에 부소장으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서울교도소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재수가 다른 교도소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사형수인데, 그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목이 뭐냐니까 아주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약사로 이렇게 지내면서 남편을 만나서 남매를 놓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청부업자를 사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청부업자를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미수로가 되면서 이게 전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다가 서울교도소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넘어오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담당인지 그 사람이 무슨 제목으로 왔는지, 또 교도소에 들어와서 교도소 생활을 잘하는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봤더니, 교도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자살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는 얼마나 포악한 그런 재수인지.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재수가 너무 사람이 바뀌었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웬일인가 봤더니 지난번에 있던 교도소에 너무 거칠고 사람이 막 자살을 시도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이럴 만큼 완악하기 짝이 없는, 빨리 자기가 죽고 싶다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어떤 그때 당시에 여자 어떤 간부가, 교도소 직원이 불교 신도의 부회장이가 그랬대요. 그런데 뭘 줄 건 없고 성경책 주면서 이거나 읽어보라고 던져주었더니, 죽고 싶은 사람에게 성경이 읽혀집니까? 던져놨다가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고 듣는 게 없잖아요. 그래 성경을 한 번씩 보고 이러는 중에요, 그 읽는 성경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가는 호실마다 화장실을 손으로 닦고 이러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참 구속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 거, 그러면서 변화된 게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이제 서울교도소로 넘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 중에 드디어 이제 죽어야 될 날짜가, 사형 집행일 날짜가 잡히고, 그랬더니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올라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또 마지막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같은 복음이 증거되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흉악한 짓 저지르는 범죄자가 있지 않도록, 그러면서 참 내가 남아있는 남매들 또 혹은 이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다가 참 좋겠다 공유를 했는데, 본부는 이게 그림처럼 들어오고 있겠고,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한 금요일 오후쯤이나 되면 설교를 완성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주보 복사로 넘겨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 저도 아침에 이 두부의 자료를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참 이런 자료들을 보게 하셨구나 싶은데, 이 여인이 참 멀쩡할 때, 좋은 조건에 있을 때 보고 말고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교도소까지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서론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종교적인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러면 그 천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나의 과거의 증거가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를 발견하면 증거거리가 되고,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밖에 안 남아요. 정말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이 천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내 지난날 걸음 속에 있구나. 이게 이런 발견되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에 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그 주님이 임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40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종교생활, 부모님 밑에 억지로 예배드리고 따라다녔지 40년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 과거에 하나님의 천명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는 게, 그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장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끌어 오신 소명에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름받았다 그 말이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 우리 복음송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명으로 인도해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마 여러분 연대에 따라서 막 오늘이라는 현실에 막 쫓아가는 그런 연대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왜 그랬을까 그런 연대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분은 내 앞날과 미래에 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까, 연령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이 내게 지금 있고 사명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정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성경 지식을 듣고 성경의 내용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오롯이 발견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위선적인 이 신앙, 척하는, 그렇죠? 아는 척, 믿는 척, 가진 척, 이 척하는 신앙 있잖아요. 이 척하는 이 행위를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7가지 이 화라는 말은 불행하다, 괴롭다 그 말인데, 이 종교생활의 결과가 이런 화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단호히 선포하시는데, 오늘 12절까지 읽었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14절이 어찌 돼 있지요? 없음 돼 있어요. 없음. 아니 성경이 그냥 아예 빼든지 없으면 뭐지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원본은 없고 사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사본이 한 4,000개가 돼요. 그런데 4,000개 사본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14절이 있는 사본은 100개밖에 안 되고 14절이 없는 사본은 3,900개나 돼요. 그렇다면 원본은 없지만은 사본 전체 통계를 해보니까 3,900개는 없는데 100개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뒤에 사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어떤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없음을 했단 말은, 많은 사본 중에 없는 사본이, 제가 말씀 끌고 있는데 그죠? 없는 게 3,900개고 있는 게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3,900개라는 훨씬 많은 사본에 없다면 그게 원래 원본과 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 없는 거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나중에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면 마태복음 14절에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화 있을 찐저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7가지가 아니라 8가지 화를 주님이 선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똑같은 신앙 같은데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은요, 사람 앞에 늘 사람 의식하고 늘 사람이 어떻게 보겠나,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나, 거기에 늘 자신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이 2가지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그만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신앙은 뭐죠? 사람만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위선자의 신앙은 여러분 오늘 다 읽어야 될 긴 본문인데 정리해 보니까 항상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5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한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식을 하거나 우리 성례식 할 때 목사가 이렇게 뻘건 후드를 이렇게 목에 걸치지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는 옷에 붙어 있지만 어떤 찬양대는 이 후드를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후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눈에 잘 띄잖아요. 그지? 심지어 글쎄요, 저는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관영할 건 아니다 싶어요. 목사가 이제 까만 가운을 입고 매주 이렇게 입고 설교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사나 이 개혁주의자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이 목사가 자기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환영 안 해요. 목사가 아주 굉장한 화려한 이걸 입고 저거를 걸치고 하는 그거는 일종의 종교에서 온 흔적이라 보고, 저도 특별한 일 아니고는 잘 안 입는데, 그런데 목사가 까만 가운을 입으면 개 중에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까만 가운을 입으면 다른 석사나 학사에게는 그냥 까맣는데 박사에게는 가운에 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에 이 후드에 왜 줄 3개 아디다스입니까? 처럼 이 검은 비로도로 이렇게 박사 학위 그게 달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위하는 붉은 것까지도 해가지고 그래갖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경문을 사람들한테 남들과 다른 뭔가 딱 있어 보이는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요? 5절에 보십시오. 옷술 길이를 길게 하고 뭔가 거룩하게 끌고 다닐 만큼 뭔가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어쨌든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이미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늘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이고 인정받고 높아 보이고 남들과 달라 보이는 이런 것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28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연만 보이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그 내면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자, 27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요즘은 그런 무덤 잘 없는데 옛날에 가면 무덤을 이렇게 잔디로 덮어 놓잖아요. 그런데 부잣집 그 무덤은 가에다가 돌을 이렇게 싸거나
아니면 거기다 회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띠를 만들어서 만든 무덤이 있어요. 아주 큰 무덤, 부자들의 무덤이지요. 거기에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회를 칠해 놓으면 뭐를 막지요?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벌레가 들어가서 조상의 시체를 못 먹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이걸 칠해 놓음으로 아주 부잣집을 자랑하는, 거기다 돌비석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돌을 가지고 비석 정도가 아니라 옆에 보면 막 이 장군도 만들어 놓고 이런 무덤들 있잖아요. 죽고 나서도 막 불을 티를 내고 싶은 그런 문화가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조금 나가면 그런 무덤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덤가에 회치를 하니까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어때요? 썩어 문드러지는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의식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지만 속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28절에 뭐라고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항상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조금 지적하거나 충고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의도로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인정받는데 목말라 하니까.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의 인정받는데 목말라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서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는 뭐죠? 말만 하지 자기가 가르치는 걸 행하지 않아요.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들이 안 알아줘도 자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누가 알든 모르든 자기를 높이는. 우리 12절에 나와 있지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자 신앙은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굉장히 포장해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드러내는 이런. 그래서 누가 인정 안 한다든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지적한다 이러면 막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 왜? 모든 것들이 관심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고 여기가 모든 게 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은 심각한 내면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다 읽지를 못했으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은 깨끗해요.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죽은 자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의 그 내면에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누구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 예수님 입에서 새끼들아, 이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뱀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응?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독사의 알라들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독사의 애기들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자면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속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을 의식하는 신앙을 마태 6장 1절 하반절에서 딱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의를 행치 않 주의해라. 그래 하반절에 가서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모든 인정과 만족과 모든 게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없는, 역사가 없는, 응답이 없는, 그냥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하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 알지 못하고 더욱이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저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그래서 찬양대에 앉아있을 때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부터 찬양대를 하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지휘를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새 선생님 저는 찬양 못합니다. 이러니까 기속말로 중요한 말을 해요. 앉아 있어도 된대요. 그 모양만 찬양대 빈 것보다, 아 그래, 의자 채워지는 찬양대원도 있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 자리만 차지해도 찬양되니까. 그래 앉아 있었는데 베이스 하래. 베이스 하라 그러는데 베이스는 낯선 거잖아. 그래 이게 안 맞아. 이런 베이스를 하려면요, 미안합니다, 이 성대가 이래 나온 분 있잖아요. 나온 분들이 베이스를 해야 돼요. 여기 왜 나온지 압니까? 성대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나온 거예요. 저는 성대가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테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라디오나 이 음악 발표할 때 테너가 덩치가 큽니까? 베이스가 덩치가 큽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가? 주로 베이스 하는 사람이 덩치가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낮은 소리를 내니까, 바리톤을 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리톤 하는 사람은, 베이스 하는 사람은 몸이 작고 테너 하는 사람이요 덩치가 커요. 우리 생각에는 베이스 해야 덩치가 크는 거. 콘트라 베이스 있잖아요. 바이올린은 작아도 큰 바이올린 생긴 것처럼 콘트라 베이스는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보통 보면 몸집이 있는 사람은 성대가 짧고, 몸집이 조금 아는 사람이 성대 나온 경우 많아. 여러분 한번 만져보고, 아, 내 테너구나, 베이스구나 이러면 돼. 여자도 마찬가지라. 여자도 이렇게 만약에 조금 나온 분이 있거든요. 메조소프라노 하면 맞아요. 어쨌든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에 주님이 상을 받지 못한다 싶은데,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찬양대 앉아가지고 있는데, 찬양대 앉아있으면 베이스는 뒤에잖아요. 찬양에 앉아있으면, 그냥 이래 앉아있으면 뭐 앞을 쳐다보고 있겠는데, 찬양대에 있으니까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늘 의식이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건데, 예배 시간에 늘 그 의식이 저를 떠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인사를 해도요, 아이고 저 진집사 아들이구나 이럴 때 하고, 진집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지, 나를 좋게 볼까, 뭐라고 말할까, 또 누가 뭐라면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냥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늘 생각이 주일 지나고 나면 누가 뭐라 했는가, 학생회 할 때 누가 뭐라 했는가, 그게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거의 막 정신병 시초라.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심령은요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저거 봐라, 나를 째려보는 거 봐라, 저게 막 나를 이상하게 본다 봐라. 늘 사고가 사람들 의식하고 사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세계에 묶여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게 사람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날 제처럼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나의 진짜 내면을, 나의 밖과 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중심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이 신앙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관계를 우선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의 사람은 뭐를 붙잡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담게 되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첫 번째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는. 그러면서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10절에 나오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권세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권세자예요.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하면 그 권세에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중심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지,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야지, 남편이 나를 챙겨줘야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섬기듯이 내가 남편을, 아내를, 성도를 내가 섬기는 자로 나가는 게, 이게 뭐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1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진짜 크다고 여기느냐? 진짜 네가 큰 자가 맞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야말로 진짜 큰 자예요. 여러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섬김이 사람 의식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한 가운데 섬김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여기 순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없고 주님을 섬기는 건 없으면서 사람들 칭찬받고 사람들 인정받고 누가 나를 잘했다는 그게 날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도 이 10대 후반에 제가 소명을 받고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이제 늘 사람 의식하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신앙이 이제 변화되었을 때, 그럴 때 제게 주어졌던 큰 울림이 내 마음에 참 이 각인처럼 다가왔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재 어디 구석에 있을 텐데, 제가 이제 1977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처음 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 잘 안 하지요? 누가 나에게 선물하지? 그치? 때로는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되어 있는 한문 겸용 성경이에요. 왜냐니까 우리 한글은 한문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죠? 가로 열고 한문이 들어가야,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때 일용할 양식이 뭘 말합니까? 양식, 한식, 일식 그 말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감이 전혀 없지요. 우리는 당연히 양식, 그냥 일용할 양식을 말하지요. 양식이 아니잖아. 그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양식 해놓고 한식 먹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일식 먹었습니까? 한식 먹었습니까? 한식 먹고 왔을걸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잖아. 그럼 양식을 먹어야지. 양식은 서양식이고 한식이 한국식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표현들이 좀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지만은 이제 한글하고 한문된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가로가 아니라 그냥 단어가 한문이 다 됐어요. 한글 아니면 한문. 그래 몰라가지고 헤매게 됐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지 참 다행이다. 한글만 보다가 한글하고 한문이 같이 되는 성경을 보니까 저로서는 성경을 조금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네가 남은 재물을 소화하라. 이럴 때 소화하라 말은 무슨 뜻이지요? 먹고 소화시키란 말인지, 소화란 말이 뭐죠? 불로 태우란 말인지, 한문이 들어가야 그 해석이 돼요. 그 소화란 말을 썼거든. 근데 한문을 보니까 그게 소화가 돼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가 딱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제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성경 표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 표지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자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 의식보다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그렇다면 오직 막 사람한테 욕먹고 살아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순서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때를 따라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인정도 따라올 수 있구나. 그러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그랬던 게 저로서는 너무 참 인상 깊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분명히 그랬지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낮아졌잖아요. 모르드게가 무시를 당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깔보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쓰시고 모르드게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거 보고만 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게 되라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일 못한다고 늘 그냥 따돌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후대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증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한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의식한 신앙은 자기는 심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그냥 지난같이요, 결과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져요. 오늘 우리 7가지 화가 되지만 14절에 보면 그도 화가 있으리라 하고 보면 8가지가 되는데, 악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도 방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이 위선적인 믿음이 다른 생명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안 그래요? 나 혼자 막 불신앙하고 나 혼자 참 이 실족하는 것만 해도 죄송한 일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하고 다른 사람도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나옴을 보게 되죠. 13절에 분명히 그랬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기들도 받지 않고 받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는 이런 짓을 한 것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15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 짝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아마 여기 해당되는 분은 여기 나는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2004년에 감옥에 들어가 죽은 그 조희성, 그 영생교 교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희성이가 죽고 나서 영생교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 신천지도 막 그냥 막 드러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번에 영생교가 드러난 데 보니까 이게 교주는 죽고 없는데 그 부천에는 왜 이단들이 그리 많은지 몰라요. 응? 그렇게 있는 데다가
전국에 조직이 또 있다네요. 합숙을 해가면서. 교주는 죽었는데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추종하고 있는 거 보면 사단이 활동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니, 교주가 살아있을 때 뭐랬는 줄 알아요? 나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죽어도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영생교거든. 근데 교주가 죽어 없어졌어. 그런데도 살아날 걸 믿는지 뭐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잘못된 자리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까지 끌어 들어가는 이 제약이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자기만 틀린 게 아니라 남까지도 틀린 자리를 끌어가는, 이 잘못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을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마가복음 12장 40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기 없음이라는 곡기절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다 찾으셨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의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요게 한 10개 정도 있는 사본에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떼가지고 14절에 집어넣은 그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어보다가 마태복음 없는 여기다 넣어야지 하고 일부에 어떤 분이 편집을 해서 넣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짐작하는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실제로 중세시대에 이 규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은 과부의 재산을 다 엉뚱한 데 쓰게 하고 엉뚱한 데 바치게 만들므로 그 요지가 뭐냐? 죽은 남편 연옥에서 고통당하니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드리면 당신 남편이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운 남편이 천국 간다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성당에 맞춰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규절이 이 규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규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있고 하니까 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참고로 KJV 킹 제임슨 버전에는 이 규절을 다 번역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KJV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킹 제임슨 버전만이 성경이니까 다른 성경은 틀렸다. 그래 만들어진 교단도 또 있어요. 그래가 막 기존 교단에서 막 문제를 삼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강조한 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단이라 말하는 거는 또 그렇다 얘기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남들에게 자기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이런 보이는 자는 뭐라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영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게 이러면 16절부터 23절인데 이 33절에 왜 이 사람들이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뒤로 가고 혼돈에 빠질까요? 33절에 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온 시험이 뭐지요? 물질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물질 시험이잖아요. 이런 항상 사람 의식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항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늘 거기에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지, 하나님 우선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하라고요? 물질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도 내가 중요시하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위선자들의, 종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 물질 문제 뭐 있으면 기도 안 해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혼돈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도 다, 아니 악한 자라도 아들이 알을 달라면 정가를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악한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해가 바뀌고 또 막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막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지요. 여러분, 내가 왜 혼돈에 빠졌지? 내가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올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도해서 해결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내면이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 갈등이 생기면요,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인간만 있는가, 저 쏘가지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있는 내 내면이 고쳐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수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희한하게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계속 건강에 여러분 피로 이상으로 묶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하나님 내 건강 고쳐주시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건강 문제에 묶여있는 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이 기도가 되면 근원적인 응답을 받는데, 안 되면 자꾸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또 때로는 자녀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가정들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자녀 문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자녀 문제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 문제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까지 드렸지 않았냐? 니너와 내려놓지 못하고 늘 하나님 찾을 때 자식 문제만 생기면 주님을 찾냐? 네가 주를 찾는 게 아니잖아.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를 찾고 있잖아. 이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히 내가 약한 부위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문제지 삼고 있는 내 속에,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내 우상이, 내 속에 있는 신념이, 나의 가치관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생기게 되고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은 결코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능력의 사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바울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울의 뭐를 들고 갔지요? 바울이 바쁠 때는요,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가서, 그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든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요, 환자에 올려놓고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병을 기도했더니 낫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바울 자신은 질병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질병이 뭐냐? 간질병인지도 몰라요. 간질병 아십니까? 멀쩡하 있다가 거품 물고 넘어가요. 기도가 막히면 죽기도 해요. 또 아마 안질이 아닌가? 왜 큰 글씨를 쓴 걸 보라는 보니까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눈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눈에 어떤 이 시력이 약해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짐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뭐지요? 자신의 질병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 자유했어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선순위 이런 혼돈되는 자리에 빠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 혼돈스러워요. 다 갈등 속에 빠져요. 다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늘 그 자리에 가요. 왜요?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늘 그 문제, 그 비슷한 문제에 늘 걸려들어서 그 길을 맴도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종교인이 여러분 기득권을 발휘하는 그런 세대가 되면 시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시대에 큰 화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AD 70년에 실제로 무너진이 벌어졌잖아요. 시대적인 화를 불렀는데, 여기도 보면 마가복음 12장 40절이 없는 14절에 말했는데,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마태복음에 없는 14절을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결과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까지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늘 물질 우선에 빠져서 혼돈에 빠져 갈등 인생이 되고 시대적인 재앙이 불러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들은 다 저래 지내는데 나만 이렇게 지내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여러분 35절이 뭘 말합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고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요 처음과 끝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서가랴로 나오고 이 바가랴가 여호야다라 이름으로 나오는 그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주님이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아벨이 죽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가랴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피 흘린 순교의 그 피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토마스가 평양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고 여러분 순교했지만 그 피 흘린 그 결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요? 승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에 내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악인들은 하는 것마다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안 하고 뭐든지 잘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뭐 소용이 있냐? 라고 자기가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 17절에 어디로 갔지요? 내가 어찌면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사람 의식하는 자와 하나님 의식하는 자, 하나님 의식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들처럼 살고 저래처럼 살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중심 신앙과 사람 중심의 신앙이 결과가 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기가 쉬운 이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흑암 문화에 빠져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외롭게 보이고 별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신앙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주님이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했지만 그의 신념은 틀렸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번영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리 말하니까 23절에 말하고요. 사단아 너희들로 물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인데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에게 깊은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는 출발이었겠지요. 더 나아가서 나의 내면은 세상 지식 우선입니까? 말씀 우선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에 확인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앉았다 하면 뭐 확인합니까? 확인할 것도 많아요. 모든 여러분 우리의 이 통신기구가 우리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막 눈만 뜨면 막 선만 나면 어디를 가면 어디 뭐 여행을 가도 막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문명의 얘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방해거리가 많아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성경 어플도 깔고 성경 동영상 어플도 깔고 해서 말씀을 자주 그래서 휴대폰 열기만 하면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보게. 어쨌든 간에 떠오르면 볼 거 아니야. 지울 때라도 볼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 이 AI가 여러분이 어느 분야를 잘 좋아하는지를 기계처럼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딱 컴퓨터 열면요 만화 어플이 쫙 열려요. 만화 좋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쇼핑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쇼핑 뭐라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나? 쇼핑에 대한 그 어플이 쫙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야동 좋아하잖아요. 야동만 떠오릅니다. 희한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기계가 다 통계를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주로 뭐 보는지, 화요일 날 뭐 보는지,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잘 보는지 그거 알고 미리 다 해요. 심지어 쿠팡 같은 여러분 이 통신회사는 우리가 지금 신청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네? 왜 그런지 압니까? 시내 사람들이 무슨 물건 좋아하는지를 통계를 내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뭘 찾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사람을 위해 창원 공장에다가 창고에다가 시내 사람이 잘 쓰는 물건을 미리 갖다 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넣잖아요. 오후에 온다니까. 왜? 창원에서 여기까지 와요. 미리 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계시다가 그 전에 우리 지교회 마치고 기장에 뭐 식사로 갔더니요. 시내에 있을 때는 절대로 문자 안 보내는 이 우리 코로나 위에 뭐 방역해라 있잖아요. 있는데 갔다 왔더니 부산시 기장에서요. 어느 식당 방문했으면 그 보건소 가서 검사하래. 내가 기장 갔다 온 내 이 행적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 행적이 전부 다 그림처럼 다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막 그 브루칩을 심으면 뭐 우리가 통제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내 하는 편리하다고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요.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요즘은 도둑 잡기는 좋아. 어디 가면 막 전부 다 CCTV 다 있지요. 뭐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 거는 통신망 연결이 다 되지. 희한한 세상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그러니 말씀 중심보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훨씬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멸시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이런 후대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물질 중심인가 성령 인도받는 중심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물질과 세상 지식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자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한 주가 승리하고 이 한 해에 정말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사람 중립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립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명절 이후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참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 참 외식과 위선의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있던 저를 건지셨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하나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앞서는 자리에 늘 깨어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각자가 우리의 외형과 내면을 점검하고 참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치유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며 새롭게 응답해 가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길에 나를 살리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